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는 것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생기지요. 내가 뭔가를 원한다, 뭔가를 바란다 라는 의미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두고 때로는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소유하기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면 사람이 점점 성숙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성숙되어지면서 성숙되어지는 그 단계마다 바라는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 한 TV쇼가 있는데 이 TV쇼의 닉네임은 잔인한 쇼입니다. 잔인한 쇼. 왜 이렇게 잔인한 쇼냐면 원래 그 모든 이 쇼의 모든 진행 사항은 이렇습니다. 두 개의 상품을 놓고요. 선택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그 상품을 주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쇼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아주 고가의 가전제품, 누구도 사기 쉽지 않은 정말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두고 또 다른 한쪽에는 뭘 두냐면 지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소망하는 선망 대상, 그런 것들을 한쪽에 이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쇼가 잔인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 선택을 누가 하냐면 참가자, 성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참가자의 자녀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는 대부분 4살, 5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4살, 5살 되는 아이들이라면 여러분 그 당시에 보기 힘들었던, 뭐 지금은 많이 보급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갖기 힘들었던 엄청난 뭡니까? 냉장고, 자동차 뭐 이런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레고 이런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자동차와 그리고 바비 인형, 엄청난 세트로 된 바비 인형을 갖다 놓고 뭘 선택할 거냐고 그러자 4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 사회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바비 인형을 너무 좋아하지만 엄마 아빠는 자동차를 원할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관중들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가 똑똑하게 엄마의 원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자동차를 선택하겠구나. 그러면서 막 박수가 터지는 거예요. 뭘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 한마디에. 그러자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비 인형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쇼의 닉네임이 바로 잔인한 쇼입니다. 잔인한 쇼.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다 원해요. 지금 아이들도 원하고, 아이도 원하고, 부모도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바라보는 관중들도 원합니다. 근데 딱 한 명만 빼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동차를 선택하길 원하죠. 그러나
선택의 결정권이 있는 이 아이는 절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비 인형, 레고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 그의 어떤 성장 수준에 따라서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레고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바비 인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아이의 선택은 절대로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지요. 이게 뭔 차이냐면 바로 무엇이냐면 성숙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원하는 이 간구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영역을 초월한 소망과 원함을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게 무엇인가? 시편 27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게 뭐냐면 본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대요. 그 원하는 걸 지금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간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할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다윗은 이걸 누구에게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원하는 것, 아니면 다윗의 지금 상황 가운데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필요한 것, 해결해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삶, 나은 여러분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킬 여러 가지 많은 간구할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불가능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것,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바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요, 좀 허무맹랑한 고백일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부를 구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부를 주었을 것입니다. 명예를 그가 간구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명예를 줬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땅의 지경의 넓어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허락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진짜 최고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물질이,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은 신앙의 단계,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그러한 고백, 최고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구함이요 최고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왜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구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구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자신의 삶의 아픔의 문제, 해결의 문제, 많은 걸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것들을 구하고 받아보고 그걸 누려보고 경험해 본 결과,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온갖 사나의 진미와 모든 명예와 권력을 내가 얻는들 모든 칭송과 칭찬, 존경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잔인한 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참가한 자녀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최고의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숙해서 성장하고 난 다음에 먼 훗날 다시 되돌아보고 자기가 그때 선택했던 것을 다시 바라보면 그때 자기의 선택이, 바비 인형을 선택했던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부족한 선택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현명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를 구한대요.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를 구한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많은, 요청할 수 있는 많은 가지수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러분 구하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구하라고, 간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그 많은 내용 가운데 프라이어리티, 즉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이 있고 덜 값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많은 구하는 것, 원하는 것 많지만 그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고의 것, 바로 그것 하나님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더 간절히 원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는가? 시편 27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러분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게 뭐냐면요,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피하게 할 오늘 본문에 초막을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기는 장막을 달라고 구해야만 했었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높은 바위,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그 바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환난 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간구할 수 있는 모든 초막도 장막도 바위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고, 다 공급해 주셨고, 다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막, 장막, 바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방법, 도구, 영역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날에 자기에게 위대한 초막을 주셨고 위대한 장막을 주셨고 위대한 바위 같은 견고함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여러분, 이런 모든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간구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미처 다윗이 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환난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여러분이 그에게 제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개입하심으로, 단지 보호하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의 머리를 원수 위에 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 위에 들린다라는 것은 고개를 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 앞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그를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고개를 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결국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극복할 수 있고 무언가를 이길 수 있으면 그건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만약에 예를 들면요,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어음이 들어온다. 근데 지금 내 통장에 100억 1,000원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억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내 통장에 그만한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원수다라는 표현은 뭘 말하느냐? 내가 극복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넘어서기 쉽지 않은 영역, 내가 극복되지 않는 어떤 대상, 존재,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강한 다윗도 자신이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윗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대상, 정복하지 못하는 대상, 이기지 못하는 그 어떤 영역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시느냐?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내가 간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초막을 주시고 장막을 주시고 바위를 주시며 원수 앞에서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윗은 또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을 간구했던 이 모든 간구, 이 간구에 대해서 자기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낭망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그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요, 삶이 편안하니까, 삶이 여유로우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환난이 있었고 원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여러분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아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의 아픔으로부터 여러분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바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지혜는, 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된 자의 고백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 구할 것, 그 구해야 될 한 가지, 아버지,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나옵니다. 주님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모든 기도 제목 여호와께서 위로자 되어 주시고 해결자 되어 주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장막과 초막과 아름다운 바위를 허락하여 주시며 원수 위에 고개를 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할 때 언제나 여호와의 위대한 승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그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게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에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다시 한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주님이 다시 한번 치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